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넉 주 동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어쩌면 다이아몬드와 같고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로마서 8장을 깊이 탐색해 왔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의 나라로 초대되었기에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법 아래 사는 자는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도 바뀌었고 우리가 사는 체제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적인 삶이 되는지를 우리의 생각이 중심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은 첫째는 육신의 생각이고 둘째는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단순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영적 뿌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통해 거짓을 전하는 사탄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는 성령의 음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세미하게 우리의 환경과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 모든 진리가 결국 가리키는 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가 걷는 길을 성경은 산 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을 우리는 죽은 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산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빚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뭔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상속자의 인생은 뭔가, 그 상속자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생의 숙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뭘 사도 바울이 알려주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걸 알려줘요. 그리고 바울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인생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숙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각자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된 삶의 현실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의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풀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의 배경이 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늘과 땅과 온 천하가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참새도, 하늘도, 땅도, 나무도, 온 천하의 만물이 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탄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은 고통으로 탄식하는 세계입니다. 모든 만물도, 요즘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만물도, 또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또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하나님도 탄식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세상, 이것이 상속자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만물도 고통 속에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성령님도 탄식하는 현실, 이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통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그 현장 속에 두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 풀어야 될 숙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보세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 숙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온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생,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살아가는지, 만물이 얼마나 인간 때문에 망가지고 헤쳐져서 만물이 얼마나 고통하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왜 세상이 이런가?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고라고, 고통이라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얘기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인생은 고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고통의 바다,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소망 중에 뭐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려고.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생의 숙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 그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인내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야말로 소망으로 가는 터널입니다. 무언가 바라는 사람, 무언가 꿈꾸는 사람,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야말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욱더 세상 사람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것,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자로서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의 소망을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질서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놓으신 인내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 나방을 혹시 아십니까? 나방 중에서도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방이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별한데요, 날개가 4개인데 4개 위에 꼭 눈처럼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눈이 4개 같아요. 날개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황제 나방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어떤 사람이요, 숲을 거닐다가 황제 나방 고치를 하나 발견했답니다. 실화입니다. 이 남자가 황제 나방 고치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관찰을 하게 됐대요. 근데 며칠째 되는데 고치 끝에 작은 구멍이 이렇게 뚫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작은 구멍으로 이 애벌레가 그걸 뚫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래요. 며칠 동안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속에서 쉬지를 않더래요. 계속 며칠 동안 꿈틀거리면서 그 작은 구멍으로 삐져나오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고. 아무리 봐도 거기로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생각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구멍을 조금 넓게 충분히 빠져나오도록 구멍을 뚫어줬대요. 그랬더니 금방 이놈이 쓱 삐져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야, 참 내가 좋은 일 했다.
쉽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었대요. 근데 아불사 잠시 후에 갑자기 나방의 몸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커지더래요. 커지는데 날개는 쭈글쭈글해져 가면서 이상해져 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이놈이 그냥 그 커진 몸뚱아리 가지고 바닥을 기어 다니더니 잠시 후에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분, 이 사람은 우주의 한 원리를 몰랐어요. 나방이 좁은 문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은 단순히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었어요. 황제 나방이 강력한 날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작은 구멍을 몸으로 빠져나오면서 몸에 있는 수액이, 액체가 바짝 작은 그 구멍을 통과하면서 날개 쪽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 날개가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강력한 날개로 화려한 날개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멍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몸뚱아리만 수액을 가득 안고 커지고 날개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가지고 말라 비틀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건 가르치는 걸까? 이 애벌레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며칠 동안 인내하며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강한 날개를 가진 황제 나방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갖추기 위한 인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황제 나방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인내는 부부예요. 한 짝이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꿈꾼다면, 무언가 소망한다면, 무언가를 바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 그 소망을 향해서 부단히 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부단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황제나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황제나방이라는 작은 미물 속에도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망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서 상속자로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듯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자로서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얻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이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의미, 뜻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탄식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의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현실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몸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탄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성경은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의 의미를 선명하게 가르쳐줘요. 해산이 뭐예요? 산모가 고통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현실과 탄식은 무슨 의미가 있죠?
절망의 증거인가요? 실패인가요? 아니면 자기만 받는 저주인가요? 아니잖아요. 산후의 현실과 탄식은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는 생명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내가 당하는 현실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얻도록 내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인내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 있는 첫 숙제에 대한 정답과 오답을 아셔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하는 현실에 대한 정답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영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인생의 과정으로 나는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정답을 쓴 것입니다. 근데 탄식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이거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실패야. 죽겠네. 이런 것들은 다 오답이에요. 이 오답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인내의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정답이 우리 속에 진리로 확실하게 붙들어져야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뭐냐면 소망이라고는 안경을 단단히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단단히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인내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 다 함께 보세요. 거기 보면 한번 읽을까요? 24절과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으로 탄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십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걸어가는 필수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각자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탄식하는 현실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만물도 그렇고 하나님도 탄식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도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온 우주가 탄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생의 숙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때때로요, 정답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는 사실 아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이 탄식하는 세상을 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을 소망인으로 보면서
내가 당하고 경주해야 되는 길을 인내하면서 참고 달려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점입니다. 손색 없는 정답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파도가 거칠게 밀려오고 가족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내 속을 뒤집고 환경과 여건은 받쳐주지 않고 이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답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늘 이런 오답들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현실을 견디게 하고 소망의 눈으로 나의 환난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분은 많이 생각해서 정답을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답도 몰라가지고 매일 왜 삶이 이러냐? 이게 맞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묵상을 제법 해가지고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이것이 복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가라고 그랬지. 고난이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사람일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네가 걸어가야 되는 이 탄식하는 생활 속에서 네 소망을 보고 너가 열심히 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선물이 있는데 최고의 조력자, 돕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거기서 26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독특합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헬퍼,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먹는 것도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 하나도 못합니다. 신발 신는 것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바꿔줬다고 다시 신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옷 입는 법, 세수하는 법, 수저 드는 법, 걷는 법, 달리는 법, 말하는 법, 쓰는 법, 남과 교제하는 법, 다 헬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결혼하는 것, 애를 낳는 것, 애를 키우는 것, 사업하는 것 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헬퍼가 없다면, 돕는 자가 없다면 사람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요, 그냥 동물이 됩니다. 사람됨의 특징은 뭐냐? 가장 만물 중에 연약하게 태어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사는 기간은 만물 중에서 제일 오래 있어요. 그러면 10달이나 있어서 나왔으면은
다른 토끼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다 도와줘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와 선생과 친구와 이웃들이 돕고 함께 해야 사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 잘 알아서 해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면 나 너 그대로 심판한다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도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돕는다고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맞은편에서 함께 짐을 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하고 마주 대하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환경을 나와 함께 마주 보면서 그 짐을, 그 환난을, 그 탄식하는 문제를 함께 지고 가시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아서 거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얼마나 더 강조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반드시 체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데 우리의 생각은 두 원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음성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들려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도움을 들으시면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서 어제 살았듯이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아가면서 아이고 인생 힘드네, 되는 일 하나도 없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 줄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환경과 여건, 탄식하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아라, 너는 혼자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항상 돕는 자, 헬퍼가 필요하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너 혼자 어떻게 하냐? 너를 위해서 최고의 돕는 자, 나의 영을 너에게 넣고 너와 함께 살도록 했으니 성령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법을 체득하시고 무엇이 사탄의 음성이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도우시는가? 우리가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가? 세상에서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단어게요?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보통 이제 잘못 이해하면 내 뜻대로 만사형통해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사업이 대박나고 자녀가 인류대학 가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29절에 나와요. 29절에서 이 바울의 문맥에서 보면은 선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기준으로 내세우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라는 말은 굿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기쁨, 즐거움, 괴로움, 이별, 실패,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숙제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숙제는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숙제예요. 첫 번째 숙제는 뭐라고 그랬죠?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환난 중에서 고통하면서 견뎌야 되는가? 두 번째 숙제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걸맞는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두시고 참고 견디며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우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서 모든 것이 잘 합력해가지고 상승작용을 하고 조화롭게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사역의 핵심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환난과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배우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좋은 것, 나쁜 것, 친구, 부모, 형제, 사업, 이별, 눈물, 성공, 실패,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와 같이 우리도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고통을 성경은 이름하여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쉬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참다운 복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된 비결이 있어요. 탄식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시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고 우리의 모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만 탄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아들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다 참고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시험이 있거든. 이상하네. 왜 자꾸 이러지? 내가 대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 막 섭섭해가지고. 왜? 이상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니다.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를 연단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니 이상한 일 여기지 마라.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다른 데서 그럽니다.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초대된 사람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살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인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최종적인 것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천국도 따놨고 할렐루야.
염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남은 숙제가 있다면 그 기업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천하에 고통하며 바라보는 만물이 기다리는 주제예요. 성령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것이 예수 닮는데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력해서 예수 닮는 이 선한 일에 효과적으로 내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닮는 일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천국의 상속자인 우리를 산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고통 속에 탄식하는 세계 속에 두십니다. 만물도 사람도 하나님도 이 탄식하는 세계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체득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소망,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품에 품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력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무겁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까 해서 한 가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30절 보세요.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잖아요. 정하신 그들을 뭐 한다고요? 부르신다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과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적절한 때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혹시 여기 영화롭게 되신 분 있어요? 다 이루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영화롭게 뭐 했다고요? 하셨느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옛날에 다 해놨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지요.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화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격 여부를 놓고 불안해하며 숙제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미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묵상해서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내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과 환경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 권사님 아프셔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고 몸도 자꾸 요즘에는 다 나았어요. 다행히. 근데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내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공한 학문이 뭐였냐면 죽음학이에요. 죽음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가목사, 늙으니까 자꾸 몸도 약해지고 할 일은 많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돼. 할 일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이제 막 체력은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정말 힘드네. 자네는 죽음학을 전공했으니까 나에게 좀 좋은 말 좀 해주게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받아들이세요. 이 목사님이 늙어서 기억 안 나는 것도 몸 아픈 것도 옛날처럼 힘이 안 생기는 것도 외로운 것도 다 받아들이세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합당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우, 죽음학을 전공하던 역시 신비한 소리를 하네. 그래서 끊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기 형님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유한 목사님이세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천재인데 속에 암덩어리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늘 두통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굉장히 유능하고 좋은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근데 늘 암덩어리 하나를 넣고 살아가셔요. 지금도 그러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걸 제거를 하는 수술을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떼내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한이 형,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요새 좀 인생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체력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네. 형 좋은 말 좀 해줘. 그랬더니 이유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정호 목사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다 받아. 하나도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받아. 그래야 이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어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힘든 것 받아들이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다 받으세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을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닮는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